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1945년 일본의 왕이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에 소중한 광복의 기쁨을 가져온 8월 15일에 이틀 전인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만 이렇게 나라의 절기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로 서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로 36년여의 그 긴 일본의 통치 시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암흑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회가 바로 신앙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자유분방함이 신앙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도 찾아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일본의 침략과 그리고 해방이 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일본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본에 우리나라의 몇몇 대신들이 그저 갖다 바치듯이 나라를 갖다 바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유교의 그 500년 문화에 젖어서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 그저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그저 중국,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생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 천국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따위 사고방식으로 선비들이 나라와 국정을 운영하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원히 우리나라보다 저 한 수 아래요, 한 발 아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권력 싸움과 그리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차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빨리 일본은 비록 미국의 총칼의 위협에 당하여서 나라를 개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개항으로 말미암아서 서구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무기도 신식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법제도 신식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을 통해서 법도 정비하고 나라도 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청나라가 시달림을 받는 것을 보고 저 큰 청나라가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꽁꽁 숨어서 서구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되겠다 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온갖 서양 문물들을 배척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 청나라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대한 힘이 약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청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세상에 떳떳하게 우리의 뜻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저 큰 청나라도 저런데 우리는 어떻겠어 하고 스스로 숨으려고만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깨닫거나 그리고 자강하여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점점 쪼그라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아니야, 이것을 이기면 나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과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해, 이런 스스로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도와준다면요, 그것이 대부분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가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스스로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계율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강해지지 못한다면요, 결국 마귀의 계계에 억눌릴 수밖에 없고 마귀가 점령하면은 결국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으면서 어디 내가 잡아먹을 게 없나 그냥 눈을 부라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으로 마귀가 바로 자신들이 삼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여져서 마귀의 이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진짜 눈물이 아프가리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부와 권세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사오적신들 그리고 이제 정미칠적신들 이런 사람들 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쁨으로 일본 왕께, 제가 그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일본 왕께 기쁨으로 갖다 바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의 그 부와 권세를 지키려고. 조선에서 가졌던 그 권세를 스스로 일본에다 나라를 갖다 바침으로 일본 왕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더욱더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욕심과 이익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만사 새옹지마라 하는 말이 있죠. 금방 복이 들어왔는 줄 아는데 그 복이 변화해서 화가 되고, 이게 화로구나 하고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변화해서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변화해서 화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옹지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눈앞에 있는 하찮은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 이 나라를 다시 해방하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기에 급급했지만요, 오히려 평생을 대대로 나라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 천민들, 종들, 노비들이 결국에는 낫과 창과 그리고 외국에서 보내주는 자금을 바탕으로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때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나라의 가장 천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워라.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간도로, 그리고 남경으로, 중경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 본부를 세우고 임시 사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나라의 정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욥,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욥을 떼어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주잖아요.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이 바보 천치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되져라 그러고서는 집을 나가버려요. 이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에 수많은 광복군들, 독립군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티던 일본 왕이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 두 개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수십만 명이 죽고 나니까 야,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서 항복을 했어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독립군들과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 덕분에 독립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무엇입니까? 일본 왕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면은요, 우리의 독립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몇 달 전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항복을 했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일본왕이 항복하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해줬지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누가 그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강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깨닫고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서 마귀의 그 괴계에 담대히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셔야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일본의 그 만행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았듯이 마귀의 그 압제, 마귀의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광복의 기쁨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유를 딴 데서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광복의 기쁨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그 악랄한 압제로부터 능히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거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